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은 후에 후회 없고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 이기려고 힘쓰라. 죄를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죄의 손으로 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와 싸워 이기면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전쟁을 치우면은 죽은 후에 후회가 되는 것이고, 혈과 육의 전쟁을 멸하고 믿음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면은 죽은 후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너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고, 너희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것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것뿐, 내가 억지를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온다면은 내가 억지로 뭔가 도와주고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자유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걸 하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너희 마음대로 원한다고 살고 있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니라. 옳고 그른 것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너희가 이 시간도 회개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혈과 분으로 모든 것을 이기라고 했고, 마귀, 사탄, 귀신, 악마들이 시키는 걸 다 따라 했으며, 내 앞에 올 때에는 그 원수들만 잔뜩 끌고 온 것이고, 너희 영혼은 어디 가버렸는지 다 팔아먹고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진정 너희 영혼을 바로 세우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잘못을 구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에 힘쓰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자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억지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해외에 세열 날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실 것임에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혀로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그게 나한테 와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잠을 자는 것도 편치 않고, 또 이 말을 하려 해도 혀가 잡혀가지고, 죄는 딴 사람이 지었는데 내 혀를 붙잡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빳빳하거나 묶여있는 것 같거나 똘똘 말린 것 같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혀로 지었는 죄들, 마음으로 지었는 죄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했는 그것들이 지금 기도 뭐라고 그래요? 다 원수들만 잔뜩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깨도 아프고 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만 잔뜩 끌고 와가지고 김재영 목사님이 내가 없을 때 말씀을 제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없죠. 들어오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는 사람 성도들이 쓰레기만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 털어놔놓고.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쳐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자하고 능력이 없는, 능력이 부족할 때하고 틀린다는 거죠. 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식사할 적에 뭐 염영이라고 했나 염풍이라고 했나 뭔가 네. 염려함으로 승질나는 게 힘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날아가고 막 뜨고 하는데 네.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게 그래요. 기도하면 가득 채있던 거 싹 마음의 눈으로 눈 뜨지 않은 거 눈 감고도 싹 돌려버리면 이게 확 날아가 버려 올라가 버려요. 다 거두어서 지옥불이나 요한불이나 화염에 쳐라 구원시계라 하면 싹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저승사자들 오면은 이거는 참 뭐 해코지하려고 온 거니까 말씀에 검으로 친다가서 말씀에 검으로 친다고 확 돌려버리면 목들이 다 떨어지고 싹 다 주워가지고 갖다 요한불이라 하면은 이것이 실제 있는 거. 오늘 그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근데 제가 화가 나면은 모질이 내가 안 놔두지 않는 거야. 싹 다 쓸어서 기끌하나 없이 다 주워가지고 갖다 요한불이라 지옥불이라 그때는 아무도 번식이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권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서만 주어져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이런 것들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손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시험할 때는 손을 갖다 대면은 저 손은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손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지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고 웃기만 했는데 그거는 들어가서 한 30-40분 제가 누워있다 한 30분 누워있다 나왔는데 그동안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데 볼 적에는 그냥 웃고 이제 말한 거죠. 그랬는데 보고 듣고 묻고 따지고 세미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영화를 만드는 것이면은 나한테는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네. 올라갔다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저주라면 올라가요. 이거 다 예수 이름을 묻고 결박해가지고 끌어올리라 가면은 목을 훑혀가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이거 발붙으면 도로 떨어지면 다시 나는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칼로 쳐가지고 말씀에 검으로 친다 하면서 쳐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원수와 싸울 적에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예,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싸우다가 내버려 놔두면은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최집사한테 내가 너를 지금 주기를 들었으니까 뒤로 가서 좀 목을 쳐누르라 하는데 딱 눈을 보니까는 살기가 등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다가 깨나 놓으니까 내일 할게요 하고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달 내가 죽을 거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싸울 적에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한테 내가 잡히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함께 묵는다. 도리어 내가 원하는데 복음 전하는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같이 한 것을 보고. 손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요. 도리어 내가, 내는 각자를 말씀하십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는데 누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주신 것을 맡았다는 게 맡음과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기움과 같다 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무할례자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 할례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 무할례자로 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긴 것이나 나에게 맡긴 것이나 같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가는데, 한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고, 이곳에서도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있고, 보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말씀 마치고 나면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나, 여기에 지금 할례받고 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똑같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같다 하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성훈련을 시켜보면은 일반인들이 와서 영성훈련 받으면 잘 받아요. 잘 튕겨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믿음이 없어서 떨어지긴 하지만은, 근데 믿노라고 하고 아는 사람들을, 율법자들을 들다가 지금 이게 영성훈련 시키려면 더 힘들어요. 튕겨나가고 반발심이 있고 나하고 맞니 안 맞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웃기는 짓거리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모른다고. 근데 뭐 믿었어? 돈을 믿고 교회 다녔어? 명예를 믿고 다녔어? 예수를 믿고 다녔는데 자기하고 맞고 안 맞고 어디냐고. 하나님이 자기 사이즈에 맞춰놨어?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해결하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죠. 암이 있어서 암을 요새는 좀 괜찮은 건 모르겠어요. 암이라 그러면 다 죽을 병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병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면은 자기가 낙심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장애 이상이 좀 있으니까 3일 동안 기도 받으라 그랬어. 그때 안 와. 그게 온다 그랬는데 뭐 자꾸 기다렸으니까 안 온다 하시는 거라요. 온다 했는데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를 건데 온다 했는데요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 말을 내가 더 믿은 거죠. 그거 했는 거 회개 안 했어요, 아버지. 안 온다. 온다 했는데요. 지가 믿는 예수 따라갔다 하는 거야. 아니 예수를 그러면은 이 말을 잘 들으라고. 원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를 자기가 믿지 그러면 남이 믿어요? 그랬어. 지가 믿는 예수 따라갔다니까. 그럼 예수 자기가 믿지 남이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가 만든 예수 따라갔단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자기가 만든 예수가 뭡니까? 나한테 안 맞는다. 그 기도원도 제가 가봐서 신기하게도 또 한 번씩 가게 해요. 근데 그 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연결이 또 돼. 이상하게도. 그래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 거기 갔구나. 근데 거기 갔을 적에 나는 그 원장님이 아니고 사실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 부흥강사, 기도원 원장은 틀리죠. 지금 제 얼굴이 틀린데 이게 뭐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짝에서 한 거.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왜 왔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세요. 인상이 딱 달라지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는 또 우리 막내 시동생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몰라서 시험에 들었을 때 시동생이 왔길래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있었던 얘기를. 허착하면서 거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뒷짐을 지고 그렇게 하면서 형수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그런 은혜를 줬겠나 생각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은혜인데 참 흘러 떠내려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어째서 저래 성경 말씀은 많이 하고 있고 뭘 알아서 저런 말을 하나. 봉사가 눈 뜬 사람한테 봉사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안다고. 이상하다. 왜 아랫데 나가서 예수 믿는 걸 몰라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시동생은 나가기 전에 성경을 통독을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할 때가 7독을 했을 때예요. 안 믿으면서 성경을 반 거예요. 안 믿으면서 성경을 봤는데 5독까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5독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상하다. 시동생 말이 그래요. 5독 하니까 약간 이상하다. 근데 6독째 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이 계시다. 신이 계시란 말이에요. 확실히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방인들을 왜 구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죽은 영혼들 다 구원하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에 진실이 있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똑같이 다 죄인들이야. 왜? 한 개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00,000개를 지어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죄인이다. 이것이 한꺼번에 막 다한테 일러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매일 다른 것으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겠나? 어쩌겠나? 이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와서 원수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거 속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지 영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서 내가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맞겠나? 틀리겠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원수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할 적에 말씀을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줬거든요. 시험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와서 시험을 하니까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아직도 몰라서 나를 시험하냐고. 하나님께 내가 달라들고 싸우는 거야. 아직도 몰라서 시험하냐고. 정말 하나님 맞느냐고. 언제까지 그 시험해보고 할 거냐고. 처음에는 원수를 물리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결해요. 극하면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격하게 했다.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원수라 그러거든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건 원수예요. 그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시험하고 그러면 나한테 원수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어. 내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성도들한테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따지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는 거하고 내가 따져요? 안 하죠. 그렇지만은 원수하고 하나님과 영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따져요. 왜? 허락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들 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원수들하고 싸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것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야 내가 싸울 수가 있어요. 상대를 모르는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흉내내면 죽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따지든가 말든가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원하는데 원한다 하는 걸 읽어보긴 했으나 믿고 따라가질 않으려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님은 전적인 것이에요. 그분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하기 싫어서 제가 그래요. 믿고 따라가는 여자라고. 내가 믿고 따라가 이거 여기까지인데. 내가 지금 따라가면 거기까지인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 아시면서 왜 시험하는 얘기죠. 그러면 영은 나한테 하실 말씀 없겠어요? 영은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명에 급급해요. 그렇지만 영은 아무리 내가 따지고 들어가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과격하게 나한테 대했다. 변명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또 고사질, 누가 어떻고 고사질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서 고사질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이에요.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걸 놓고 중보를 하든지 못 본 척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보할 능력이 없을 때는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요 사람한테 요 말 듣고 저기 가서 까불라 여기서 말 듣고 저기 가서 까불라 접사를 두 개도 지을 수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항상 한쪽으로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보해 나가잖아요.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 물어보고 기도하러 간다고. 왜? 모르니까. 기도해가지고 주먹무원하는 기도는 그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응답을 받으면은
그 기도하게 되면 그 응답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기 전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주기도문을 믿어야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말씀 중심을 써야지 마.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그럼 어느 교회는 성경 갖고 말하지? 아니, 교회에서 절간에 불교 갖다 놓고 말해? 말 자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워지니까 여기는 3살짜리 말 다 하잖아. 하나님 주시는 거 똑바로 전한다고.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 핑계하고 감추고 숨기고 피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했어요. 무엇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한 주간 떠나갔다 왔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영은 안 그래요. 그것 가지고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기도의 첫째 목이 뭐예요? 상세하게 일러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은 열리지 않으면 귀가 들리질 않아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한 번 오는 것보다 한 번 오는 것이 여자가 100번 오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보고 왜 그래요? 남자는 첫째 만들어서 그래. 여자들하고 틀려. 만 입만 이런데 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 100번 온 것보다 남자들은 한 번 오면 벌써 말도 알아듣고 안 와도 따라가. 포항에 김영수 씨 남편이 신방 가가지고 가게에서 예배드리 따라가고 매번 그러는 것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감사를 하세요. 근데 벌써 그게 몇 년 됐을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부삭부삭 땡기면서 감사한대. 근데 오는 아내는 뭐라 그래요? 저 뭐라고 생각하노? 뭐가 믿음이냐? 여기 와서는 예배를 한 번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 끌리는가요? 그거 그만두라고. 그건 봉사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 아버지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그거 하지 마라 나와라.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매일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1년에 1차씩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요놈의 요년의 여자들이, 요놈도 아니야, 놈은 남자지. 요년의 여자들이 남자를 속을 디비가지고 예수를 못 먹게 하는 꼴을 하고 있어. 알아들어져요? 인정하겠어요? 애기처럼 똥을 싸도 이쁘다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듣고 바르게 커야 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원장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금 원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장이랄 때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 것 같아? 한 100년? 여러분들 들을 때 한 100년 살면 좋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하나 부르고 갑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남편한테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네 아내는 아야디하다 간다 하더라고.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 나보다 뒤에 죽기를 바랬는데 안 되네. 앞에 가보라. 내가 먼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랬더만 내가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 미리 데리고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에요. 복이라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남자들한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믿음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건드리면 교회 안 가볼란다. 마음대로 하라.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왔겠어요? 제가 체면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던져버렸어. 말씀하시는 대로. 아는 데까지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못하잖아요. 모르는 건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인 것은 뭐냐니까 할례자에게 가든 무할례자에게 가든 하나님께서 맡겨준 건 똑같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존버해라 존버해라. 나라를 위해서 해라. 형제를 위해서 해라. 맨날 똑같은 소리가 아니죠. 본인들에게 주실 때 다르죠. 직원들을 위해서 해라. 회사를 위해서. 그 받았을 적에는 그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원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맡았으면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명령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 안 했다고 뭐라 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챙겨야 돼요. 애들은 듣긴 들었으면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해놓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가정상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더니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예. 그런데도 가르치지 않아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르치기 안 해도 부모가 하는 그대로 꼴을 따서 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고 똑바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걸 하나하나 눈으로 똑바로 보면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하려 할 때 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음식을 나가서 이렇게 먹고 나면 하는 건 안 봤잖아요. 사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으면 맛없으면 제가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맛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럼 벌써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할 때 위에서 딱 기록해 놓는 거라.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할 때 가르쳐 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찜을 아무리 먹어봐도 제일 처음에 먹었던 맛이 나는 데가 없어. 다 단 걸 잡아여가지고. 근데 처음에 먹은 집은 단 걸 며칠 안 하고 순수한 맛을 냈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와가지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맞잖아요.
아 이거 맛있네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미 하늘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천사예요. 천사. 남자 천사예요. 장부를 들고. 그랬다가 기록해놨으니 내가 하려고 그럴 적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신기한 게 제가 그때 갈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예요. 갈분 넣어가지고 해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거 하지 않을 때인데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해요. 내가 했는 거 신기해요. 네. 어떻게 해서 국물을 빡빡하게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미리 기록을 하고 하겠다 할 적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안 해, 못 해 그러면은 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죽을 때까지 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거라도 보면은 내가 배우려고 합니다. 일일이 돈 들이가 사람 불러가지고 쓰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뭘 하면은 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또 한번 해봐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사람을 부를 값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하기 싫어 못해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못해 난 저거 못하겠어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의사 내가 하겠어요? 뭐 간호사를 내가 하겠어요? 참 저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지 나는 저거 못하겠다. 다 못하겠어요. 그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는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또 한다고 생각했으면은 누구든지 하려고 그러면 다 한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나는 달란트를 안 줬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것도 내가 하는 것이 힘들어요. 뭐 내 몸에 피를 이렇게 짜가지고 내 손에 묻는다. 내 몸에서 나온 피인데 내 손에 묻는 게 싫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내가 그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남의 것도 손에 피가 묻어도 괜찮은데 보면서 저거 더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소변대변을 받아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구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 된 걸 같은데요. 네 남편 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예? 암이다. 하나로 족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뭐 어떻다면은 나는 싹 다 걷어치워버리고 그 사람 하나만 들다 볼 거예요. 어머니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진거리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족합니다. 또다시 이렇다면은 만일 그렇게 되면은 난 그 사람만 들다 보고 안 할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남편이 똥 싸고 난리 부서쳐도 제가 한 번도 손 안 댔죠. 그때 그거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안 대게 했구나. 성도들이 한 거죠. 사위가. 막내 사위가 제일 해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뭐 몇 분을 싸더래. 그러니까 노상 줄줄줄 올려가지고 뭐 복도 있고 뭐고 하니까는 굉장히 뷰가 좋다는데 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더래요.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되 자기에게 주지 않으므로. 그래서 간호사들, 의사들 백의의 천사라는 게 그전에는 뭐 백의의 천사 뭐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당하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 백의의 천사 간호사가 다른 직업도 있는데 가장 힘든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왜 하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의사도 이렇게 은사도요. 딴 사람들은 막 더러운 걸 쳐내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 이거 막 구역질만 해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가면 계속 가래를 토하는데 나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은혜의 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냐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쳐내는 거야. 근데 그냥 은혜만 줘가지고 하니까는 그야말로 추적이랑 추적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혼자서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모자랄 정도 예배 시간에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 감당하냐? 나는 내가 감당 못하겠어. 보름을 짜내고 뭐 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은 여기서 보름을 이게 터치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쫙 한 3m 나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답이랑 맞아야 돼. 나는 그게 내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남한테 하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를 하고 하면은 괜찮은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은혜를 받아도 계속 추적을 떨리는 겁니다. 결국 당주에 구원받는 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나 똑같은데 어떤 것이 들리냐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를 세우게 하는 건 하나님 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믿음에 서든 안 서든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온다면은 나는 지금 물을 주는 자라. 근데 전도를 한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또 딴 데 말씀은 뭐라고 돼요? 상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을 주냐니까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을 꼭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물 한 그릇 떠주는 거나 여기서 휴지 떨어져가지고 휴지 그거 하나 줬는데 바로 위에서 기록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김동득 집사님이 육수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피면서 이렇게 돕는 분이에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계를 옮기고 뭐하고 하느니까 밑에 자리가 좀 더럽거든요. 근데 찾아가지고 그 바닥 닦고 휴지 줍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본다고 이렇게 보니까는 위에서 막 장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공갈이 아니야. 여러분 믿어져요? 진짜로 한다고 믿어져요? 저 원장이 쇼하고 있네.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옳은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듣지 못하죠. 못 듣게 하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쇼한다. 그건 자기들 속에 있는 죄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거 찾아서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었고요. 이번 주는 설날 때문에 친가 쪽하고 외가 쪽 친지들 사를 인사드리고 여러 군데 뵙고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 몸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만에 뵐 때 참 기분은 좋지만 또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가서 오면 또 털어낼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한계도 있고 또 지정적도 쉽지 않고 하니까 아까 올 때 이제 예배시 맞추려고 지금 오는데 참 힘들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참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좀 이까지 왔는데 지치나라고 생각되면서 하기 기도한 것이 회개할 게 좀 많은데 예수님 보혈 외에는 제가 의지할 데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예수님 도움 외에는 제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드렸고요. 앉아서 이제 원장님 예비시 하실 때
아까 뭐 영덕을 하시던가요? 영적 능력. 여기 있으면 좀 좋겠다. 나는 전부 다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돌보다 기도해야 될 것들인데 여기 있으면 참 그래도 저도 제 질기는 좀 덜게 또 많지 않겠느냐. 해결할 기회도 많고 좋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어서는 이 말씀 주시면서 도리어라는 말씀 주시면서 각자 주신 삶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계시든 아니면 나가서 일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 늘 의지하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만 만드는 거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늘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영적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하고 항상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감사 많이 해요. 예수님께 여쭈었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했던 거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는데 규령이 다은이한테 잠 늦게 잔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계속 며칠 전부터 짜증 때문에 후덜댔던 네 입술로 지은 죄다 네 입으로 지은 죄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사람하고는 원장님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인상부터 파악해서 싸움 나지 않도록 잘 피하라고 하셔가지고 군사 전문용어로 이제 보통 누구 한 명이 누구한테 건드는 거를 잼밍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일본하고 이제 우리 한국 해군하고도 이제 레이더 문제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레이더를 탁 쏘는 겁니다. 그게 잼밍이거든요. 잼밍 들어오면 이제 보통 회피 기동을 하죠.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 방법을 배워왔는데 애들하고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애들하고 관계를.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고 애들도 어느 순간 막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규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더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고 무할례자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더라도 약한 자, 그 다음에 무늬만 또 믿는 자들이 있다 하시고 지은 죄 회개 못하는 것도 무할례라고 하셨고 그동안 회개 못한 죄들 다 찾아서 회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애들한테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들한테 더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게 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네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놔두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의 권한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말씀에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빈 평안이 그 집 식구한테 갈 사람이 없으면 빈 짝에 도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빌어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평안만 빌어준 것만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 얘기죠. 내가 그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저주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성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해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대거든요.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불러준 거예요. 딴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의인인 양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은 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건 나는 알고 전한다고요.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거 하나하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모든 걸 다 도와주는데 돕지 않을지는 뭐예요? 원수들이 떼어리러 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무덤을 파고 묻어버리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지만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원수가 틈타서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도 있지만은 당신은 당신이 안 지키고 그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신이냐고. 내가 하나님처럼 신이라면 내가 다 할 수 있겠죠. 나 신이 아니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계속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주님의 뜻을 따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시냐. 내가 얘들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네가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토기쟁이들 보세요. 그 만들 적에 이만한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되면 확 가서 깨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나 그거 보면요. 나는 저것도 못하겠어. 저게 잘못돼서도 아까워서 못하겠고 못 버릴 것 같아. 한번 그 영도 동삼동 살 적에요. 걸어서 큰 길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오는데 그 전에는 지금 이제 그런 데가 없어요. 바닷가 그 바다였거든요. 지금 다 밀가가지고 막 도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차뜨기로 이게 도자기 공장에서 이걸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능간이니까 거기다가 들어보여요. 그러면 나 오다가 처음에 그런 거 없으니까 그거 줘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말짱하고 왜 이리 버렸지 싶은 거예요. 그게 도자기 굽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립니다. 나는 그것도 못하겠어. 모든 게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옷도 내가 안 입는 거 버려야지 하고 한번 정리를 딱 한다고 하면 결국 꺼내는 게 못 내버려. 한 개나 두 개나 어떤 데 한 개 꺼낼 때도 있고 뭐 두 개, 세 개 정도 꺼낼 때도 있고 그건 천상 작아서 못 입으면 이제 꺼내요. 근데 몸에 아직까지 맞는 것이라면은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 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아껴야도 사랑해야 되는 동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게 요거 지금 다 주고 가는 거 갖고 가서 살렸어요. 제 방에서. 살렸는데 물을 줘야지. 낮에 줘야 되는데 새벽에 못하고 밤에 못하고 낮에 줘야지 하는데 낮에 옷 벗을 때 이걸 보지 않으면 내가 물을 못 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그래가지고 물을 미리 줘야 된다. 하루가 줬다면 저녁에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밤에는 잠자기 때문에 물을 안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물을 줘버렸어요. 죽은 아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거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여기에 불을 떼기 때문에 불을 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물을 줬다 그래도 이게 얘 성질을 모르는 것이고 물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 기르는 거죠.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지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키우고 못 키우고가 아니고 얘 성질을 알아야 되고 얘가 물을 어느 정도 먹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밑에는 물이 있는데 물을 빨아 올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담겨갖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빨아 올리는 건데 물이 이제 말라버리면 밑에 지한테 밑에는 물은 있지만은 얘 뿌리 있는 데까지 물이 안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죽었는 걸 갖고 가가지고 다 뜯어내고 지금 물에다 푹 담가놨어요. 그 송잎풀이만 몇 개 살아있었는데 바닥바닥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왜? 물이 없었어.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 수가 있겠어요? 저기다 뭐 줄 거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걔는 물을 자주 갈아주면 된다. 왜? 새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물이 잠겨 있으니까 이 독소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또다시 빨아올리고 하면은 안 좋죠. 똥 싼 거 똥 먹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버리고 새물을 갈아줘야 되는 거라. 그럼 얘들이 기분이 좋은 거라. 새물을 먹으니까. 근데 맨날 밑에 썩었는 물을 갖다가 그냥 먹으라고 그냥 내버려놔두니까 지가 쌌는 똥을 먹고 있으니까 얘가 독이 취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와서 은혜를 받는다 하고 오기는 오는데 내 속에 있는 지금 독소를 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요거 듣고 저거 듣고 나가 믿음으로 안 했더니 요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 요거까지 계속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죽게끔 한다. 이 원수들의 정체가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라. 계속 염탐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것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면 이것들에게 빈틈없이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틈을 주면 금방 들어오죠. 주로 여자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남편한테 눈을 긁겠어. 눈을 긁기거나 바로 눈에 병이 와.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눈만 긁겠어. 그게 틈을 준 거죠. 그 눈에 바로 병이 오죠. 괜찮은 줄 알고 입 삐죽거렸어. 뭐 말하는데 말대고 소리내서 하진 않고 서로 입 삐죽거리니까 입에 병이 오는 거야. 틈을 줘버렸잖아. 그 원수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못 듣고 못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는 네 부산 타고 올라가 봤나? 이해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라고 그랬거든. 예, 2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만 올라가도 부산 시내가 보이더나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한번 빙 돌면서 보니까 해운대까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높기는 높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이대요 하니까. 네가 거기만 그 말씀 하실 때 내가 몰란 거예요. 네 거기만 올라가도 부산 시내가 보이는데 네 여기 오면 안 보일 줄 알아? 그 나라 간다고 더 높은 데 올라가는데 안 보이겠냐? 네 여기 오면 안 보일 줄 아나? 지금은 네가 답답하면 쫓아갈 수도 있고 쫓아올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네한테 못 가고 네가 내한테 못 온다. 왜?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가 있어.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구렁이가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서 내가 네한테 못 가고 네가 나한테 못 온다. 내가 팔이 짧아서 못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어 못 보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아무것도 하고 나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들은 기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사람 만들 때 뭐 닮겠다 했어? 내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다. 그래서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우리라는 것은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세 분이 다 틀려 인물이.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동양인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 그 모습으로 보여요. 성령님은 흙에 녹아요. 머리가 꼬슬꼬슬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감히 성령을 놀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꼬심해 깜둥이 가니까 니 그럴래? 근데 사실은 참말이잖아요.
머리 꼬시매게 하고 얼굴 까마니까 깜둥이가 있거든. 니 그럴래? 말을 하기 때문에 왜 모든 걸 하나님과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그걸 한번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나도 실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뽑아냈더니만 사람이 너무 하얗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꼽아봤더니 까맣더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덜 꼽았더니 노랗더라고. 확인증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이 틀린 것을 보고 그전에는 우리를 닮은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다 서희가 틀린 거 보고 그래서 사람이 틀리는구나.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구나. 세 분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빨간 건 안 만들어서 빨간 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보았던 것이 탁탁 이렇게 매체가 되면서 팍팍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고 하나를 배고 내가 하나를 믿고 따라갈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잡고 하나만 가리켜도 열을 가리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봤어.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다 깨닫게 하실 적에 한꺼번에 이게 폭죽이 터지듯이 쭝 하고 하나 올라가지고 터지면 얼마나 화가 찬란해요. 그것처럼 한꺼번에 확 깨닫게 해주는데 그런 거는 안 잃어버렸어요. 그냥 말씀 보고 했던 건 잊어버려요. 나에게 말씀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천둥벼락 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할 때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세세하게 원장이 하는 거는 원장 마음 때문에 원장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알아야 돼요. 원장이 원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듣고 상세하게 말해줘서 제발 원수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 자기를 위함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낙오되지 않고 원수의 밥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히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장의 마음을 보시고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원장은 혼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는 것은 언젠가 자기가 받았을 적에 들었을 적에 보았을 적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이게 맞네? 그런데 이게 맞나 틀리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장한테 먼저 보여주긴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누가 와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은 그게 뭡니까 하면 그때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이 질리게 됐어요. 딴 사람한테 가르치고 내한테는 절대로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삐끼기도 하고 성질을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교회를 들어가서 봤을 때 정말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을 한 30년 했잖아요. 정말 다 죽었구나. 내가 아는 데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훗날은 어때요? 깨달았을 때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숨기는 거 혼자 마음에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없습니다. 다 파내주고 다 걷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최입사가 알고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뭐가 몇 개까지 말한다 하고 똥구녕까지 다시 한다 하면서 날 보고 피할 길을 안 두고 한다고. 피할 길을 말하는 것은 목사도 이 얘기라고. 목사도 그냥 전혀 영이 깜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이 잡사를 남편도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요놈의 왼수들이야 목사한테 들어가나 잡사한테 들어가나 똑같구나. 누구한테 들어가도 똑같다는 걸 원장은 알은 거예요. 원장이라고 믿고 목사라고 믿고 성도라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야. 우연으로부터 믿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는 목사님 우리 김미국 목사님한테 내가 한 2번만 물었다. 그러면은 무슨 말하면은 네가 나 믿었나? 목사님 믿었지. 그럼 내가 승질 나죠. 목사를 믿은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네가 목사 믿었다가 아니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죠. 언제 내가 목사 믿었냐? 영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영을 믿은 거지 내가 언제 목사 믿고 했느냐고. 그래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딴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 성령 앞에서는 굉장히 제가 성질을 많이 냅니다. 왜? 틀리게 말하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면 거기까지예요. 내가 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성령 마음도 알아야만이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싸워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라고 말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모르게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거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요. 다 알기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은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라고. 이 말씀 믿어서요? 자신들을 그렇게 한다고 믿어서요? 믿어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걸 하셨고 원장이 맡은 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 배워라 하셨습니다. 상대적인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무할례자 또 맡기를 말씀 주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했더니 함께 공부하는 아주머니들을 무할례자다 하시고 전도하기에 힘쓸 때 항상 언어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외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누구 것이라?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주 만물 다 아는 거예요.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길로 툭툭 차고만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왜? 그거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나는 내만 예수 믿고 잘 믿고 나가면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절간에서도 해. 점쟁이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아끼는 거, 돕고자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돕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 돕잖아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나 딴 거 아니에요. 다르지 않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냐니까 전부 돼지처럼 내 것만 생각해. 내 것만. 돼지가 꿀꿀대고 소리 지를 적에 굉장히 소리 지르거든요. 밥 달라고. 그 남을 위해서 하잖아. 안 해. 지 달라고. 막 돼지마구서 뛰어나오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자로서 해야 될 게 뭔지 이거를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돼지같이 내 것만 끌어 올라가는 거야. 내 것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혈과 육이 전쟁을 하고 있어. 축복을 받겠으니까. 뭔가를 섬기려 할 때도요, 받으라 할 때가 있고 받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 했지만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으라 하는 것 같아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을 맞췄을 때, 진실로 뭔가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뭔가를 생각하는 거 중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정말 종이 한 장을 죽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 이제는요 그것도 언젠가 못하는 날이 와요. 제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 꼬부리는 게 싫어서 지금은 못해요. 그냥 아직도 제가 탁 그냥 꼬부렸다가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꼬부렸다 일어나면 휙 돌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써먹었던 몸이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신으면서도 생각 없이 그냥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휙 돌아. 언젠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언젠가 밤이 오리니 지금 낮임에 일해라. 낮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예요. 지금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여기 올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뭐 은혜 충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야 뭐가 들어가서 막 삶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밤이 오리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언젠가 밤이 오리니. 육체가 약해서 못하는 때도 있고 힘이 없어 못하는 때도 있고 뭐 돈이 없어 못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언젠간 밤이 온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누가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뭐 못 뛴다? 가지 못한다? 뭐 등산 못한다? 언제 그거 생각해봤어요? 60리 길도 걷더니 아침에 오전에 갔다 와. 근데 지금은 10분도 못 걸어. 10분이면 옛날에 아마 한 하루 종일 걸은 것 좀 들기야요. 언젠가 밤이 오리.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말씀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빨리빨리 다가와. 이제는 그 모든 걸 벗으려면은 죽어서 구원받으면 벗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아니면은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요. 하는데 안 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소리도 안 하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해보고 따라가 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저에게는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 주심과 도와주심이 감사하고 또 너가 너의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고 너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어서 철저히 회개하러 가셨습니다. 그거 다 찾아서 회개 안 하면은 언젠가 또 그것들이 무덤을 만들어 버린다. 이 방콕 백성들 때잖아. 방콕에 코치백해가지고 엉망진창. 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가만 놔두라 하잖아. 죽고를 놔둘라. 내가 살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끄집어내야 돼. 네.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하시고 항상 내 영이 깨어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죄 지은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네, 감사하는 거 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오늘 뭐 할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한꺼번에 쭉 말씀을 안 하셔요. 예, 스타트를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그걸 그날 말씀하셨을 적에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날마다 그 시간마다 물어보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평안히 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미리 하고 나면 이렇게 손 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차 탔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가보면 그래 돕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가라 그래요. 근데 내 양심상 기도 안 하는 게 안 편해. 전에 전부 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그냥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의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했을 때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봐주다가 내가 기도만 안 하면 때는 요때다 이때 좀 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묻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물어봐라. 왜 그렇습니까? 맞다.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는 분명히 대형 사건이 벌어져요. 비행기 추락사가 있다든가 뭐 기차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시피 했던 그런 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충돌 사건이 나면 한 50대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면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년 같은 경우는 명절 때가 되면은 한 3개월 전부터 그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기도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요새 안 받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고가 난지는 몰라요. 그냥 또 그런 걸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보니까는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또 기도를 안 하면은 들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정리정돈하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야 될 사람 살리고 갈 사람 가게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계산을 하면서도 기도를 전적으로 할 때가 있고 전적으로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안 해보면 분명히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맡겨준 거 하라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해요? 무슨 기도요? 그렇게 하면은 일러주시는 걸 꼭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그거 들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위로 얘기하겠어요. 미워하면 안 돼. 응?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도구하라. 전화할 때 전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무할례자와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중과하기에 앞서서 무할례자와 할례자 사이에서 지은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원장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사이에 묶인 것들을 푸는 것들은 지금 원장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 기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들, 너희가 찾아봐라 말씀하신 것들,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묶인 것, 막힌 것들을 죄 때문에 묶였는지 뭐 때문에 묶였는지 찾아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적긴 했지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줬고, 다시 그 내용을 새기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찾지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쉽게 지치는 것, 건강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공부할 때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했던 것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는데,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왜 왔는가?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려다 보니까 이기고자 했던 그것들 통화해서 교만도 들어오고, 그것을 파다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서 판단 정죄, 이것이 어제 말씀하신 눈 부분, 눈으신 채 보면서 판단 정죄했던 것, 무시했던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학창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군에 있을 때까지 그 이름,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은 죄들을 쭉 회개시키시면서 이름 3명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이름들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윗대 아랫대 그 영혼들을 거두고 구원시키고 맡기는 기도들을 쭉 했었는데, 결국 내게 없는 것들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복을 통해서 내 분량이 이 정도다라는 분복도 있지만은, 부족하고 결핍한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 말씀하시고, 먼저 받아서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든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든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너희가 찾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이것들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가 알지 못해서 죄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되찾지 못하고 회복하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증거하기 이전에 회개케 하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네가 먼저 세워지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해결돼야지만 그것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을 금방 생각이 않으니까요. 재홍 목사님이 젊은데 왜 저렇게 힘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도대체 조금 고칠 수 없습니까?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꾸 벗겨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한테 눌려 있는 거는 많은데 이것들을 그 죄짐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자꾸 그때그때마다 물어가면서 자꾸 죄를 캐내려고 해갖고 이 영혼들을 구원할 건지 멸할 건지, 이것들을 구원시키면 구원시켜야 되고 멸할 건 멸해야 되고 자꾸 찾아서 벗겨내야 되는데, 우때에서 조상 대대로 있는 것이 말은 예수 믿었다고 몇 대가 됐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도 영적 싸움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재홍 목사님은 무진리가 있는 거예요. 동생은 또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면 훨씬 좀 가벼울 건데 혼자 싸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벗기면 나아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지난달에는 무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할례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같이, 언제는 무할례자에게 가서
쓰시다가 지금 또 할례자에게 쓰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변하게 하시고 또 다르게도 쓰신다. 오늘 낮에 말씀에 어떤 집에 소가 들어왔는데 형님 소가 들어와 좋겠어. 복이 되겠다 하니까 화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타고 놀다가 애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말 그대로 화가 냈는데 역시 형님 말대로 화가 되겠다 했더니 화가 됐네. 화가 복이 될 수 있지 하니까 또 6.25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것으로 또 화가 변할 복이 됐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저도 장애자 아니게 태어나서 복이었는데 집에서 장애자가 돼가지고 복이 또 화가 됐는데 제가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좀 철이 들면서 내가 장애자네 병신이네 이걸 알면서 나는 이제 화로 된 사람이었는데 결국 화가 또 복이 되게끔 그 말씀대로 소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할 수 있지만 화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젠가 또 그 화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못하니까 괴로워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 복이 된 것을 오늘 저희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화를 받았다 해서 언젠가 끝까지 화가 아니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내가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어 건강하고 뭐가 돈이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또 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언젠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기를 쓰다가 할례자에게도 쓰신 것처럼 지금 자기에게 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화가 또 복이 되고 자기가 복 받은 자라고 또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면 그 복이 또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시험들이 자식들한테 공부시키는 데는 열정을 다해가지고 시켰지만은 아버지가 과음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피해를 많이 봤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나니까 이것이 잠을 자면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고 수영대 교회 나가세요. 나가시면서 이제는 반대로 목사님이 아버지가 믿기를 원했던 그 바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질 않았죠.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믿으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명절 전날 만났는데 명절날 이제 며느리, 손주, 손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세배를 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저하고 몇 살 차이 아니죠, 그죠? 6이던가? 네. 76이고 지금 제가 8인데 참 이거 제가 세배를 받는다는 게 참 거꾸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세배를 받는 거라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저를 이제 세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이 원장의 참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맞절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그 소원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빨리 밥을 먹고 올라와서 가서 세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이 다 와서 세배할 수 있다는 것이 만일 엄마만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아버지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부 다 이제는 숙이고 와가지고 세배를 하고 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셔요. 근데 마음은 들이지 않고 속상해 죽겠어, 미워 죽겠어, 화가 나서 죽겠어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소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뭐래 말을 하지 마라. 기도해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 기도해주면은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으면 하라 소리 안 하죠. 기도했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라. 기도만 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했는 말이 아니고 다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믿고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 가족들을 위해서 소원을 뒀나 그냥 교회만 나오라 하니까는 지금 속이 죄악에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거냐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저 형 보내달라 축복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원수들이 나가야만이 굴복하고 이제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기도 바랍니다. 응? 아 감사기도 감사기도 맨날 하는 거 청구해줘. 기도 많이 하러 가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점검했는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를 하시고 오면서도 아빠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무할례의 삶을 살았던 것과 할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불과 그렇게 할례자의 삶을 제게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고 회개할 것이 산더미같이 많지만 일단 제가 보아 영성을 한 이래로 오늘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어떤 우리 동료에게 그 죄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까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또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해서 우리는 처음이지만 정말 제대로 찾던 곳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아빠는 처음 참믿음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똑같다 하시고 전할 때 하느님께 묻고 전해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회개의 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자들을 통해서도 대화하다가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힘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듣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하기 힘쓰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친구 째려본 거 회개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 다시는 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부순한 별을 보여주셨는데 그 색이 그냥 연주홍색으로 빛나는 거 보여주셨어요. 연 초록색? 연 주황색. 주황색으로. 그거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다른 사람 사택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고하고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하시면서 늘 깨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안 하면은 그 죄에 눌려서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이 났다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이게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물어봐서 그걸 자꾸 벗겨내야 돼요.
결국 그게 눌려버리면 내가 이제 죽게 되거나 수술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왔던 것들을 이걸 다 쳐내야 되는데 쳐내는 것이 정보해가지고 병원 보내달라, 뭐 살려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무할례자는 할례자는 일부러 판단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는 대로 회개하고 중보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겼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때까지 거마하면서 이상한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말을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온다니까 최근에 막 직원들끼리 그런 말들을 많이 했나 봐요. 했는데 이제 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묻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책임자가 자기 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한테 그냥 막 이렇게 딱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를 제가 왜 듣게 하시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제 대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게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터치를 했더니 바로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장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전하실 때 그때 오늘 뭐 하고 왔는지 한번 찾아서 회개하라 할 때 그 부분은 예수님께 제가 여쭤서 예수님 오늘 제가 뭘 하고 왔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아서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계속 사람을 막 부르면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5, 6번까지는 그 환자한테 가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딱 들으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 영이 육신이 불편해서 불렀지만 그 영이 갈급해서 부른 것인데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복음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달라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할 적에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해야만이 누군가가 터치할 적에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왜 이럽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맨날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지도를 받고 있는 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랬습니까?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서 그것을 빨리빨리 풀면은 조용한 거지. 그 전에 김숙자 집사님이 정신과에 있을 적에 자기가 있을 때 더 전부 다 조용하대 마음에. 근데 딴 사람이 할 때 난리가 난대. 기도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전체적으로 기도를 한번 싹 해보고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는 고생 안 하고 고생을 개고생하게 되는 거죠. 개고생은 뭐라? 계속 하는 게 개고생이야. 예. 예수님께 주라고 하셨고 저도 무할례자였다. 할례자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제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맡겨주셨던 새로운 아이가 오거나 맞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보다 보면 유달스럽게 좀 가르치기 힘들거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꺼려하거나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별난아이 이렇게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단정이나 규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붙여주셨는지 그렇게 구분을 짓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선생님들 판단하는 말인데 같이 묻어 들어가거나 했을 때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좀 더 분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더욱더 좀 명확하고 밝게 알 수 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아이들을 내가 반을 막 흩어가지고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말 안 듣거나 새로운 아이를 만난다 그럴 적에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아니고 이 아이를 나한테 왜 맡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를 왜 맡깁니까? 제가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든가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제 안 믿고 영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을 내가 들으면은 들었을 때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감사를 많이 하고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감사를 해봐라. 그렇게 하면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은 이제 애들한테만 내가 전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가르쳐 주면은 그들이 해보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교 병원이 기독병원이면서도 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김수자 집사님이 정신과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고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환자들한테 우리 다 같이 감사를 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했대요. 예,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하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 정신과 환자가 이걸 하고 나서 자기가 좋으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한대. 우리 다 같이 손들고 민간요법 합시다. 감사하면. 감사 세 번 하고 합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집사님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민간요법 치료하십시다 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리한 금, 양날 가진 금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수술하는 말씀이라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다가 전해버리고 나면은 이걸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양날가지 검보다도 더 예리하죠. 그래서 그 사람 골수 관절까지 찔러서 쪼개서 수술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런데 처음에 픽픽거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숙이고 들어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은 이건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손을 휘두르고 뭐 하고 해요? 신경질하면 내가 손질할 때 있어요. 예시를 저주받고 멸망하고 다 떠나가라고 하고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때로 그러죠. 너가 참 저 등신 바보다. 나를 좋게 해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건데 맨날 나를 건드니까 내가 신경질을 하는데 너 가만 놔두겠나. 오늘도 이제 저녁 먹고 나서인가 딱 누워가지고 딱 보니까는 이 저승사자 희미하게 딱 보이는 거라. 보니까 빽 뚫렸었어. 방 안에.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놔둘까 말까 하다가 확 성질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칼로다 휙 둘러가지고 딱 짜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싹 다 걷어서 들고 가보라고 가다가 요한거리라고. 그러면 그때 들어왔는 자는 살 사람이 있어도 못 사는데 내가 다 요한거리 다 채워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에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꼭 살리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시 또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고 먼저 이게 1차적으로 이걸 다 쳐서 멸할 때가 있고 1차적으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뒤에 떨어진 것들을 다 쓸어서 지옥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옥이 한 군데입니까? 수천만 군데 다 갖다 잡으려고 하거든. 이건 다 죽어있는 귀신들인 거라. 우리가 거꾸라지 안 돼야 돼. 살았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해. 죽은 후에는 아까 말했죠. 기도 처음 할 때 심판밖에 없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심판받고 한다. 살았을 때 너가 마음대로 한다 해서 되지도 않았지만 너가 마음대로 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어느 것도 너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처음에 돼지같이 자기 것만 뭐 끌어먹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 하나 몇 개 줘도 사면 드리는데 사면 감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수에게 여쭤봤고 때를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마음에 온대로 전부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너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상대를 인정하라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중에 무자를 주셨고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예수 영광 가린 것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셨고 먼저 염려한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하라는 데까지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그는 구분을 듣지 말라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것이다. 항상 요집사가 이제 아픈 거 내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들 그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뭐 치료해달라 그때 기도 나오는 대로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나한테 이게 벗어서 나가야만이 내가 편한 거야. 그러는데 아픈데 이제 더 죽이자 하고 원수들은 계속 오는데 내가 죽겠어 하면은 그럴 때마다 더 달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인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꾸 벗겨져야만이 된다 그랬어요. 네.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시고 복음 전한 말씀 주시면서 마음에 주신 대로 복음 전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계 똑똑히 못 들었어. 엄마가 중계하라고. 장난친 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장난친 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마. 예, 따요.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고 제가 지금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 지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장난친 거 회개하라서 회개했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통해서 권능을 세운다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보수자들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권능을 세운다는 거 아이들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잖아요. 쟤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고 너희가 안다는 게 무엇이며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게 무엇이며 너희가 믿고 있다는 게 뭐냐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니까 원수와 보수자들이라는 거야. 안다고 하는 거, 깨달았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이것 가지고 주를 대적해서 주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느끼고 있나 깨닫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 할 적에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있어요? 자, 양심의 가책 받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안 돼요. 이 말 자꾸 하는 거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대적자들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예요. 예수님 앞에 대적자. 대적하고는 있죠. 근데 그거는 내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안 믿으면은 대적자시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내가 못 믿었으면은 안 믿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인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죄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신경 쓸 적에 그것을 놓고 내가 말하는 것이지 딴 거 갖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예수님 믿나? 성령 믿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안 믿으면은 믿음 달라고 하세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갖가지로 원수들이 시험하고 엿보는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내지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그도 멸하여 주시옵소서. 대인 세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